샬롬. 열왕기하 4장 28절에서 37절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하 4장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은 제가 여호와는 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엘리사의 사역은 구원이라는 그런 포인트에 맞춰져 있는데 특별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구원의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을 베푸시는 일임이 이 엘리사를 통해서 또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넴 여인의 사건도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를 도왔던 그런 인물이었죠. 엘리사가 이 지역에 오게 되었을 때 이 엘리사가 쉴 수 있는 또 거처를 마련해 주었죠. 책상을 놓고 또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고 침상을 놓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쉬고 또 뭔가 업무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제공한 여인이 바로 수넴 여인인 것이죠. 엘리사가 너무 고마워서 이 여인의 좀 소원 뭐가 부족한가 좀 보니까는 여인에게 자식이 없음을 알고 그 여인을 위해서 축복했을 때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좀 성장한 다음에 하루는 또 머리가 아프다 하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갔다가 아버지가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 하니까 엄마한테 돌려보내라. 그래서 엄마한테 가는데 아이가 안타깝게도 이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행동이 뭐였죠? 엘리사가 쉬고 있는 방 침대에 이 아이를 눕혀놓고 여인은 바로 엘리사를 향해 가는 걸 볼 수 있죠. 사실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리겠습니까? 바로 남편에게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일일 텐데 남편한테 알리지 않죠. 그냥 단순히 종을 붙여주시고 또 나귀 한 마리 빌려주십시오. 내가 어디 갈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한테 갔다 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40km 떨어져 있는 이 갈멜산 엘리사에게로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이 행동은 어떻게 보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비록 아이가 지금 숨이 끊어졌다고 하지만은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아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또 이 아이의 호흡을 다시금
뛰게 만드시는 분, 호흡을 또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지금 이 여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지만은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엘리사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소망을 놓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고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떻게 본다면은 이 구원의 사건, 지금 구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구원의 사건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영생으로 연결되는 사건, 그림자 같은 사건들이 바로 이 구약에서의 이 구원의 사건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또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육신의 죽음이 찾아올지언정 그것이 영원히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육신의 죽음 뒤에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구원이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믿어야 될 그 메시지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뒤에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또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소식을 전하는데 엘리사는 자신의 지팡이를 게하시한테 주면서 그를 먼저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올려놔라라고 하면서 먼저 보내는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가기까지는 절대로 엘리사를 놓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30절 말씀을 보면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그래서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인의 간절함이죠. 엘리사를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것. 나랑 같이 가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놓아줄 수 없습니다. 저 게하시를 보내고 당신의 지팡이를 보낸 것만으로는 나는 사실은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야지 나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 뭡니까? 그 여인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이죠. 정말 간절한 사람은 놓아주지 않는 것이죠. 정말 간절한 사람은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옛날에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복강에서 천사랑 씨름할 때 천사가 그 야곱을 계속 맺혀도 이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야곱은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죠. 그 천사를 끝까지 붙들므로 천사가 결국은 이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싸우다라는 뜻이고 그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너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야곱의 그 근성을 또 인정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어떤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 바디메오는 또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짖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해라.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다윗의 아들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회당장은
유대인들 중에 리더예요. 근데 유대인들 그런 리더나 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회당장은 뭐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당장 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매달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간절함과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가 다른 거는 붙잡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엘리사가 결국은 이 여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수냄 여인을 따라서 집으로 가니까는 그 아이를 자기 침상에 올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 위에 자기도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또 입에 입을 맞추고 눈에 눈을 맞추고 또 자기의 손을 그의 손에 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니까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이거는 무슨 의미이냐면은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이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입에 입을, 눈에 눈을, 손에 손을 대는 것은 내 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이 그대로 아이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긴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또 할 일인 것이죠. 엘리사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내 입에 있는 생명이 이 아이의 입에, 내 눈에 있는 생명이 이 아이의 눈에, 내 손에 있는 생명이 아이의 손에 전달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내가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의 그 모습이 돌아올 듯 하면서 아이의 그 호흡이 바로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35절 보니까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왜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을까? 그러니까 사실 엘리사 안에도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간절함은 수냄 여인의 간절함뿐만 아니라 엘리사의 간절함도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이 수냄 여인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호흡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이의 생명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엘리사의 간절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물론 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베스트이겠지만은 단순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내가 뭐 1차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우리 그러잖아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나? 기도실에 24시간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고, 저도 사실 가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뭐 1층을 가서 이렇게 걸으면서 좀 묵상도 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운전하면서 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서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연결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이의 호흡이 돌아오게 되고 그 아이를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그 모습이 있죠. 37절 보면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 아이가 7번 기침하고 7번은 이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생명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아이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수넴 여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구원이시구나. 그분이 생명이시고 그분 안에 죽음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구나. 죽음조차도 다스리시고 이기시는 분이 바로 내가 믿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최소한 수넴 여인은 이 믿음을 경험하게 되고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사건과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나아만 이야기를 한 번 더 볼 텐데, 나아만 이야기의 결론도 뭐냐면은 그거예요. 오직 여호와만이 진정한 유일한 신인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는 자기의 몸이 낫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저녁에 욥기를 보는데 욥도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일일이 다 주석하시고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의미가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 그것만으로도 그게 이제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그런 일들 속에 또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1차적으로는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명확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떤 권세들이 있고 또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는 또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각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넴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